1966년 6월 25일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거리는 인기척이 사라지고 아주 조용한 거리에 온 국민이 라디오에 또는 TV에 관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1966년 6월 25일이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로 보면 되겠죠. 아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또는 듣고 있던 게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난 지 한 10여 년이 지나고 그 폐허된 땅에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힘들 때 또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신나는 일이 별로 없는 그때 국민들의 관심을 한 곳에 쏟았던 아주 중요한 경기가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장충체육관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뭐냐면 세계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 복싱 경기가 있었습니다. 챔피언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고 이탈리아 벤베누티라는 사람이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챔피언 전을 일종의 도전이죠. 도전하는 이 경기를 한국에서 서울에서 벌이도록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마침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선수가 누구냐면은 김기수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김기수. 우리 한국 프로복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국내 경기가 아니라 세계 챔피언을 놓고 경기를 벌였으니 힘들고 어렵고 신나는 일도 없었던 국민에게는 뭐 완전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경기였지요. 당시에 TV가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TV가 있는 집에 아마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로 중계를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생중계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기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걸 들었으니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전부 실내로 들어가서 라디오 소리에 아마 귀를 기울였던 그런 경기입니다. 정부에서 공을 들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장충체육관에서 그 경기를 관람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프로복싱 경기가 좀 경기 그 라운드를 좀 줄였지만 당시에는 15라운드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무척 힘든 경기예요. 3분씩 이 권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15라운드까지 가는데 중간에 무슨 KO로 승패가 가려지지 않아서 결국 판정승까지 판정하는 15라운드가 마치고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상상해 보면은 이 온 국민이 이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의 결과 판정승을 김기수 선수가 거뒀습니다. 생각해 보면 엄청나는 거죠. 김기수 선수가 이겨서 챔피언을 따게 됐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까. 뭐 난리가 났겠죠. 함성이 아마 온 이 대지를 덮지 않았을까.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프로복싱의 상징하면 김기수 선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물론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은 조금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아마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을까. 저도 뭐 어렸을 때지만은 그때가 좀 막 이렇게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굉장했던 경기입니다. 그런 이 챔피언이라는 것이 그리고 국내 챔피언도 아니고 동양 챔피언도 아니고 세계 챔피언 되는 그런 경기가 그때 있었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챔피언은 김기수 선수가 챔피언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경기를 보고 듣고 있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어떤 기분, 그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이 골을 넣고 이길 때마다 뭐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했습니까? 뭐 그런 거죠. 온 국민이 다 내가 챔피언이 된 것 같은, 세계 챔피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던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챔피언 그리고 내가 응원했던 우리가 응원했던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이 마치 내가 챔피언이 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굉장한 경기가 이제 벌어지는데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이기는가? 과연 이겼다면 그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면 나도 챔피언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TV는 아니고 라디오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시면서 경기의 결과를 기다리고 누가 승리하는지 챔피언이 되는지를 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약한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하면서 이 약탈해가는 그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갖게 됩니다. 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진영이 다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 공격을 할까? 기회를 엿봐야 되잖아요. 또 언제 적이 공격하게 될까? 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전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공격하기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육탄전이니까 뭐 칼과 창으로 그냥 맞서 싸우는 건데 이렇게 대치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진영에서 대표가 한 사람씩 나오게 됩니다. 1대1로 대결을 해서 이제 그걸로 승패로 가르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블레셋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매일매일 와서 대결 신청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이 누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양 진영이 대치를 하고 블레셋 쪽에서 이제 대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걸로 승패를 가리자. 그런 내용이에요. 17장 4절을 제가 읽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거기에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체격도 크고 힘도 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누가 대신 들고 나왔는데 길이도 크고 무게가 엄청나요. 골리앗의 대표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한 사람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우리 1대1로 붙어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려보자.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싸움 도두는 자라는 뜻을 알겠죠? 자꾸 싸움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붙자고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어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게 단어가 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두 전선,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각 진영에서 대표로 나오니까 그 사이에 서 있단 말이에요. 군대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전사라는 뜻이에요. 대표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는가? 영어 성경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것을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챔피언이라는 단어예요. 챔피언. 우리 챔피언이란 말 듣잖아요. 챔피언. 우승자, 남보다 뛰어난 사람, 선수권을 보유한 자, 세계 타이틀 뭐 이런 걸. 그걸 보유한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해요. 싸움 도두는 자를 챔피언이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챔피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뛰어난 사람, 선수권을 보유한 자라는 뜻도 있는데 아울러 투사, 전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블레셋에서 챔피언이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대표하는 전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나왔으니 이스라엘도 대표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챔피언을 내보내서 우리 각 대표의 나라의 대표끼리 챔피언끼리 붙어서 누가 세계에서 최강인지 한번 겨뤄보자. 챔피언 결정전을 하자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 결정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경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만 보니까 체격이나 힘이나 무기를 비교하니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나가봤자 한 칼에 질 게 뻔하고 나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아무도 나갈 사람을 못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기가 떨어지고 뒤숭숭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고 분위기가 막 어수선한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대표로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명승부면서 가장 큰 결투가 뭐냐?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예요. 오늘 그 경기를 제가 생중계해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챔피언끼리의 대결인데 각 나라의 챔피언이 대결해서 세계 챔피언이 누군지를 겨루는 경기다 이거예요. 우리가 좀 숨을 죽이고 경기의 생중계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드리면서 어떤 경기고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승패가 갈리는가 우리가 좀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골리앗,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싸움을 도두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거를 제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8절, 17장 8절. 그가 서서 골리앗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가 뭐하러 지금 나와서 진영을 갖추고 군인들이 와서 뭐하자고 여기 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내려보내라. 붙어보자 이거예요. 지금 잘 듣고 있죠? 생중계 듣고 있죠? 지금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예요. 골리앗이 하는 소리예요. 9절 말씀.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당연하죠. 1대1로 붙어서 승패를 가려서 이기면 그쪽이 이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대결의 의미예요. 계속 나오라고 매일매일 나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싸움을 부추기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말 자체가 지금 모욕하는 말인데 그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의 말을 가만 듣고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조롱을 당한 거예요. 너희는 뭐하러 왔냐? 나와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모욕한다. 너희 군대를 모욕한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치명적인 치욕 아닙니까? 그걸로 붙자 이거예요.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이 생생하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귀에도 지금 들린 거예요. 이게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이 먼저 나와서 소리를 친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나섰죠. 그럼 다윗은 어떤 말로 외치는가? 다윗의 반응이에요. 3번에 걸쳐서 다윗은 외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외쳤는가? 제가 생중계해 드리겠어요. 첫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3가지 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26절. 다윗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읽으면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돼서 어리지만 그쪽에 들어와서 보는 거죠. 군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크게 보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사울 왕의 보상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지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냥 있느냐 이거예요. 속에서 붕괴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게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한 대목, 다윗이 외쳤던 사울 왕에게 말하는 내용,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중계방송이라고 듣고 귀를 기울이세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내용은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을 돌보다 보면은 사자도 공격하고 곰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쳐요. 그래야 양이 살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공통점이 뭔지 알겠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를 물리치듯이, 곰을 물리치듯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처단하겠다.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그 분개하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시작하겠다.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골리앗과 나가서 결투를 벌일 때 골리앗에게 외쳤던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어야 돼요. 생생하게. 제가 생중계하지만 다윗이 하는 말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래, 너 체격도 크고 힘도 세다고, 무기도 어마어마하다고, 다 가지고 와라. 이거 다 가지고 와라. 그 뒤에 하는 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계속 다윗에게는 지금 너무 참기 힘든 거예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대결하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생생하게 들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것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나타내는 행동을 계시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맞서서 싸운다 이거예요. 지금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에 지금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지금 집중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양쪽 진영의 챔피언이 나와서 대결했는데 다윗이 세계 챔피언을 땄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이겼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응원하는 다윗이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다윗이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진정한 챔피언이 됐다.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윗의 이 생생한
결투를 우리가 생중계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김기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온 국민이 기뻐하면서 어떤 마음이라고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기분이었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승리한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챔피언이 되는 기쁨을 가지고 환호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분개를 가지고 때로는 행동으로 계시하고 그리고 맞서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다윗이 챔피언이 된 것이 바로 내가 챔피언이 된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골리앗이 한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요.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워요. 그때마다 다윗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싸우고 시련과 싸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많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챔피언이 돼야 돼요. 챔피언. 신앙에 있어서 챔피언. 진정한 챔피언이 되자 이거죠. 저는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다 챔피언 아닙니까? 챔피언이면 어떤 챔피언인가? 두 가지로 말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고 했죠. 맞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챔피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챔피언이 됐다. 자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진정한 챔피언이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챔피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챔피언이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챔피언이다. 오늘 다 생중계 들으신 분들이에요. 다 들었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챔피언이 된 것이 내가 챔피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앞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전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챔피언으로, 신앙의 챔피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놀라운 대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며 이제 다윗이 챔피언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챔피언이 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앞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챔피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전하는 사람,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